같이 여호수아 7장 1절로 7장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로의 증손 삭기의 손자 발니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흙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띠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뭘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렸느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한평생 살아가는 삶을 보통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에 대해 묘사하는 표현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하숙생이라는 노래에서 만날 수 있는데 제가 그 노래 한번 5월의 마지막 날에 맞춰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인생은 물레방아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표현도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서 들을 수 있는데 조금 전 여러분의 또 큰 호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들어드립니다. 세상만사 둥글둥글 호박 같은 세상 돌고 돌아 정처 없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기웃기웃 구경이나 하면서 밤이면 이슬에 젖는 나느냐 떠돌이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처음으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위에도 인생은 회전목마라는 그런 말도 있고 또 인생은 오케스트라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다 인생이라는 그런 의미를 나름대로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인생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흔하게 사용되면서 또 공감되는 내용이 인생은 선택의 과정 또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인생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부모님에 의해서 또 제도라는 것에 의해서 전통이라는 것에 의해서 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선택이 주어지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20이 지나게 되면 대부분 자신의 의사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몇 가지만 대충 이렇게 떠올려봐도 우선 대학교에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취업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진학할 거라면은 어떤 대학교, 어느 학과로 진학해야 할지를 선택해서 결정해야 하고 혹시라도 취업을 할 거라면 어떤 직종,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 남자의 경우라면 언제 군대에 가야 할지를 선택해야 하고 또 군대를 갈 거라면 육군, 해군, 공군 중에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 언제 결혼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하고 결혼을 할 거라면 어떤 배우자를 골라야 할지 이런저런 사항을 고려해서 배우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그런 선택의 과정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중요한 선택을 이미 마치신 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를 졸업하셨고 직업도 가지고 계시고 또 결혼도 하셨고 자녀도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보다는 그 선택한 것을 어떻게 누리고 또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책임지느냐가 더 중요한 때일지도 모릅니다. 즉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면서 살아가는가 또 본인이 선택한 결과를 얼마나 향유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택의 과정이 또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남은 인생 동안 훨씬 더 많은 것을 선택해야 하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행복한 앞날을 위해 자녀들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많은 도움을 줘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나의 선택이 나의 삶의 결과에만 영향을 미쳤지만은 앞으로는 나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선택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많은 선택을 하시며 살아오셨습니다. 크든 작든 많은 선택을 하셨고 또 많은 선택을 하셨다라는 그 이면에는 참으로 많은 것을 포기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그 포기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여러분은 앞으로도 많은 선택을 해야 하고 또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실 겁니까? 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포기를 하실 건가요? 대답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질문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던 드라마 중에서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지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드라마 상속자주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제국그룹의 회장이 있습니다. 그 회장이 본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모의 안내양에 빠져서 그 안내양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줍니다. 그렇게 불러들여서 낳은 아들이 김탄이라는 이름의 아들입니다. 김탄은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리고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자신이 서자라는 그런 사실을 펑번이 간직한 채 비밀로 한 채 본처가 낳은 아들 이복형의 온갖 견제와 구박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다소 비극적인 운명에 고생했습니다. 그런 김탄이 가정부의 딸이자 같은 또래인 차은산이라는 그런 여자아이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아이 마찬가지로 자신을 끔찍하게도 누이준 김탄에게 빠져듭니다. 이 여자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마누라도 김탄에게 엄청나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길면 밟힌다고 아버지가 두 사람 사이를 결국은 눈치채게 되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 버립니다. 비록 서자이지만 어쨌든 재벌가의 상속자입니다. 그 재벌가의 상속자와 가정부의 딸 사이의 사랑, 아버지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 김탄을 불러서 조용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장 비싼 것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겉이 아름답고 겉이 화려한 게 진품이 아니라 비싼 게 진품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비싼 것을 선택하는 게 옳다는 말입니다. 즉 지금 네가 좋아하는 그 여자아이는 싸구려 아이라는 그런 말이고, 또 그 이면에는 내 말 잘 들어서 재벌로서 그룹을 물려받아서 그렇게 살아갈래? 아니면 그 싸구려 여자아이와 계속 결혼해서 사랑에 빠져서 거지로 살아갈래? 양자택일이라는 그런 표기를 갖고 있습니다. 조곤조곤 아들을 타이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아들을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이런 것 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벌의 상속자가 되어서 떵떵거리시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삼시세끼 밥을 먹으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상속을 선택하시겠다면, 사랑을 선택하시겠다면, 사랑을 선택합니다. 저 같으면 사랑을 선택해서 사랑을 먼저 선택하고 어떻게든 아버지를 선택해가지고 상속도 많이 먹었는데 예, 지금 김지선님의 선택대로 김탄은 사랑을 선택을 합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소자인 것까지 당당히 밝힙니다. 그러나 가만히 두고 있을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들 몰래 가정부와 여자아이를 집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때부터 김탄의 끝없는 방황이 시작되고, 여자아이는 김탄을 좋아하기는 하지만은 김탄의 한나를 위해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때 김탄의 이복형이 동생의 방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여자아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해 사과를 하고 동생에게로 돌아와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때 부탁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작은 핑계거리라도 찾아보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데,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야 하는데 만약에 주변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는다면 그 일을 꼭 해야만 하는 작은 핑계거리를 만들어서라도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할 구실을 먼저 찾아보고 그 구실에 기대어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드라마 속에 나타난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마도 가장 일반적인 그 세상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 가장 크고 가장 좋고 가장 비싼 것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할 구실을 먼저 찾아보고 그 구실에 기대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이 두 가지가 가장 일반적인 세상 속 선택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좋고 가장 비싼 것 선택하는 것에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대학교를 선택할 때도 자신의 적성, 자신의 성격,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우선 인류대학교, 인류학과를 선택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택을 하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만 하고, 가격에서 별 차이가 없으면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선택하고, 더 큰 배기량의 자동차를 선택합니다. 결혼할 때에도 이왕이면 맞벌이를 선택하고, 또 그 중에서도 더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합니다. 장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래시장이나 골목가게보다는 그 주차하기가 용이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대형 마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 관심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유명한 사람인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인지,
성도 수가 많은지 적은지, 지역의 유력 인사가 그 교회에 출석하는지 출석하지 않는지, 내가 그 교회에서 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 교회에서 폼을 좀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늘 교회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해. 골목 상권이 살아야 해. 개척교회가 살아야 해.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말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가고 개척교회를 가는 일 거의 없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크고 가장 좋고 가장 비싼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할 구실을 먼저 찾고 그 구실에 기대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른 아들을 되찾은 그 두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두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제사를 미리 상속받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지만은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 결심이 쉽게 서지를 않습니다. 그때 아들이 자기 합리화를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 아들은 일단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을 내쫓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쉽게 결심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돌아갈 구실, 돌아갈 핑계거리를 먼저 찾아 놓는 것이고 자기를 합리화해 놓는 것이고 그 구실, 그 핑계, 자기가 합리화한 거기에 기대서 그 핑계에 기대서 자신의 선택을 실행해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어떤 자기 합리화를 먼저 해놓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선택의 기준, 즉 가장 크고 가장 좋고 가장 비싼 것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할 구실을 먼저 찾아놓고 그 핑계를 먼저 찾아놓고 선택하는 것, 그 두 가지 예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선택의 자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선택의 결과를 누가 책임지느냐는 겁니다. 자,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의 그 결과 누가 책임집니까? 이 세상에서는 선택한 당사자, 선택한 본인이 그 결과를 책임집니다. 인류대학 인류학과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누구의 책임입니까? 선택한 본인의 책임입니다. 법관이 되기 위해서 5년 동안 고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5년을 허송세를 했습니다. 그 결과 누구의 책임입니까? 본인의 책임입니다.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구실을 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서 그를 진짜 종으로 부리며 살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 누구의 책임입니까? 당연히 본인의 책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선택한 당사자, 선택한 본인이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로 들어오면 갑자기 달라집니다. 교회로 들어오면 갑자기 이야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특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자기 마음대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가벼이 결정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경솔히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대학을 가야 할지 저 대학을 가야 할지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직장을 선택해야 할지 저 직장을 선택해야 할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 저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놓고 선택은 누가 합니까? 선택은 본인이 합니다. 선택은 자기 자신이 합니다. 선택의 결과가 좋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대학교 입시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기업,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얼마 안 가서 실직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가정 불화를 겪고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본인의 책임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결과이고 그 선택의 책임 모두 본인의 책임입니다.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는 그 책임을 모두 누구에게 믿느냐? 하나님께 믿어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찌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금식까지 하며 기도했는데 어찌 내게 이런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예,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본인은 아무 책임이 없고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탓이고 언제나 하나님만 원망하고 하나님만 탓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기도에 대한 다른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 좀 했다는 이유로, 그 기도 좀 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겁니다.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 이 말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가 어쩌면 자신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장면이 부지기수로 등장을 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의 결과를 자신이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한 일의 결과를 자신이 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한 일의 결과를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미루고 하나님께 모든 잘못을 떠넘기는 장면이 성경 속에도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2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후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잘못된 행위보다는 오히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사사기 6장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반응이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다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언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이 미디언의 손에 넘어간 것이 하나님 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미디온의 손에 넘어간 것이 하나님 탓으로 들리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다가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패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 사무엘상 4장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친 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을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순종을 했고 하나님께 가장 신실한 믿음을 보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는지 시편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43편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편 74편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부으시나이까? 시편 88편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린 적 없습니다. 전부 다윗 자신이 죄적 원리에 빠져서 선택한 그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그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겁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들을 위대한 영웅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했던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본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죄인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속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적나라한, 너무도 적나라한 죄인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나안 입성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나안 입성은 전쟁이라는 정복 전쟁이라는 자기 논리에 빠져서 제멋대로 아이성 공격에 나섰다가 큰 피해를 당하자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또 그런 여호수아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이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7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보다는 다음 주 본문의 내용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일단 이 말씀은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호수아 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북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아이성 안으로 들어보냅니다. 가나안 입성을 정복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여리고성을 너무나 손쉽게 무너뜨렸습니다. 거의 무혈 입성하다시피 여리고성을 순식간에 점령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여리고성을 거의 텅텅 비우다시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작전으로, 자신의 지도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을 들여보낸 것도 자기이고, 라합을 통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한 것도 자기이고, 또 정보를 준 라합을 살려준 이도 자기입니다. 얘 모두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 여리고성에서 했던 것처럼 정탐꾼들을 아이성에 들여보낸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기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속전속결로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정탐꾼들을 지금 아이성으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여호수아 7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혹시 여리고성에 들여보냈던 정탐꾼들의 그 보고 내용을 기억을 하십니까? 여호수아 2장 24절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단히 욕도이다 하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보고 사이에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여리고성 정탐꾼들의 보고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땅 모든 주민이 간단히 녹았다는 보고입니다. 아이성 정탐꾼들의 보고는 2~3천 명만으로도 별 힘들이지 않고 쉽게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보고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보고이고, 아이성은 하나님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사람들 자신들의 힘만으로도 할 수 있다는,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두 보고 사이에 차이점을 눈치챘어야 했는데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 자신부터가 흥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강한 정복 그것까지도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부터 고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8장 25절 말씀에 따르면 그 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이성은 정복이 됩니다. 함락이 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12,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12,000명이니까 실제로 아이성 사람들의 숫자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였을 겁니다. 보통 전쟁의 경우에 공격하는 측은 방어하는 측보다 3배 이상의 전력을 갖추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공격을 위해서는 최소한 수만 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탐꾼들은 불과 2~3천 명만으로도 아이성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정탐은 안 하고 주막에 가서 막걸리만 퍼마시고 있거나, 아니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승리감에 독취해서 자만과 교만으로 아주 충만해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렸기에 아이성 그것쯤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리고성 입성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모두 잊어버린 채 아이성도 쉽게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제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5절 같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텔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꿀같이 된지라. 별 어려움 없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만만하게 올라갔지만은 이스라엘이 아이성 사람들의 반격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러납니다. 36명이나 목숨을 잃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마음이 녹아서 꿀같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본 적 없습니까?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저항에 부딪혀서 마음이 녹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자신만만했었는데 아주 의기양양했었는데 기세에 등등했었는데 순식간에 마음이 녹을 정도로 모든 상황이 격전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3,000명쯤 올라갔다가 36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일반적인 전쟁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피해가 아닙니다. 그렇게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3,000명 올라갔는데 기껏 36명 죽었습니다. 일반적인 전쟁의 개념에서 결코 큰 피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아주 쉽게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패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성 공격 누가 계획한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아이성의 정탐꾼을 들어보낸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그대로 믿은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아이성 공격을 위해 군사 2,3,000명만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럼 아이성 패배의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모든 책임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선택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모든 책임을 바로 하나님께로 떠넘깁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내용,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장 6절로 9절입니다. 먼저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지금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이성 공격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자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잃은 36명에 대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이성을 제 멋대로 공격한 것에 대해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고 장로들과 함께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왜 갑자기 장로들을 끌어들였을까요? 모든 것이 자기가 결정해서 생긴 일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진행한 그 일에, 자기가 선택한 일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장로들을 끌어들여서 함께 땅에 엎드렸고 함께 그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왜 장로들을 끌어들였을까요? 여호수아는 왜 갑자기 장로들을 끌어들였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성 패배가 결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장로들에게, 그리고 장로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위해서 장로들을 지금 의도적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을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얼마 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야당이 전패를 기록했습니다. 한 곳에서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똑같이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다른 계파에 속한 야당 의원들은 아주 그냥 그 선거 패배가 결정되자 득달같이 야당 당대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선거 패배의 모든 책임을 지고 바로 당대표에서 즉각 사퇴하는 것이었습니다.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알아서 빨리 자진해서 당대표 그 직에서 물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게 지금 바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지금 겁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이성 패배의 모든 책임, 그 아이성 전투를 결정한 게 너니까 네가 모든 책임을 져라. 그리고 빨리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를 할까봐, 요청을 할까봐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성 패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판단 초보가 아닙니다. 나의 작전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외면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패배의 모든 책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따집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책임을 물읍시다. 지금 여호수아는 패배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면서 쇼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쇼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증인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 쇼의 내용이 뭐냐? 7절에서 8절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옵나이까. 우리가 요단 서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던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슬프도소이다. 여호수아가 진짜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숙연해지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아주 교활한 의도를 가지고 쇼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호수아가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표현입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원망이나 불만, 책임의 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은 맞는데 하나님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신은 옳은데 하나님이 그르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자신이 맞다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나올 수 있는 표현, 그 표현이 어찌하여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기준이 누구에게로 와 있습니까? 기준이 여호수아에게로 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책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교만함, 죄인의 교활함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정당하게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죄인의 모습, 그 절정이 7장 9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돕지 않는다는 소식이 이 땅에 퍼지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우리 이스라엘은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명예도 땅바닥까지 떨어지고 말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돕고 싶지 않으면 돕지 않아도 좋다는 겁니다. 안 도우면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죽지 내 백성이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 당신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내 이름, 내 명예가 실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알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망하면 당신 명예 실추되고 당신의 자손이 죽는 거지.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완전히 배째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적반하장도 이웃인지 지금 하나님께 엉기는 것이 여호수아는 완전히 조폭의 수준입니다. 그 뻔뻔한 이유가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죄인의 실체입니다.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조상 탓, 모든 것 남의 탓.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창조 때의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 누구에게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던 모습을 모두 상실하고 교활한 존재, 뻔뻔한 존재, 비겁한 존재, 초라한 존재,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여호수아는 바로 이 교활하고 뻔뻔하고 비겁하고 초라하고 불쌍한 그런 죄인의 모습을 아주 여과 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셔야 할까요?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 외면하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고 마치 조폭처럼 하나님께 엉겨붙었지만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외면하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그 내용이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예,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그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또 가르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차 변화시켜 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 즉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과 저의 적나라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활하기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간사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만 밤자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치사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비겁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모습이 구원받기 전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랬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이제는 위풍당당한 존재, 어디에 내놓아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변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게 임한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또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